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담아낸 그런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인데, 그게 더 분명한 구원의 정의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면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이러했습니다, 이 이야기죠. 회심하기 전에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입니다. 미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미움이나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나 악한 것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셨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미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받지도 못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단지 천국에 간다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심판날에 우리도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상 심판을 싫어하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진짜 주인이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주인을 알고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이 주신 것 가지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착하고 충성되이 살며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인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영벌을 시행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날 담대하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께 드려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열매, 주님이 받으신 열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심판날에 주님이 받으신 열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영원한 상을 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선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느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한 일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노숙자를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해야 할 그 일을 그에게 하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한 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자기 딴에는 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다닐 만큼 교회 다닌 사람들입니다. 주여라고 불러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벌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최근 1년 동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일들을,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은 적이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게 무엇을 해도 전혀 그가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했을 때 우리에게 다시 보답으로 돌아올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내게 무언가 보답해주는 그 사람에게 하는 그 일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도 해줄 것이 없는, 갚을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준 것이 있느냐? 내 시간을 쓴 것이 있느냐? 내 마음을 쏟은 것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들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중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여기 왔습니다. 맞죠? 그래, 좋다 하면 예수 십자가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의로운 것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가지고 좀 복잡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렇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해석하면 아직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눈에 보실 때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순식간에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이제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여정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속죄함 받은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 어디쯤에 끼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화를, 예수님을 닮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움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이, 악인들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영벌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저질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맺어야 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그 의로운 열매,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사랑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몸을 써서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 그 자리에 내 몸을 두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시간 속에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증언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 몸을 드릴 줄 아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근데 야고보서 2장 보니까 교회 안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잘 훈련된 이 교인들이 야고보서 2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 실체가 없고 능력이 없는, 그 말씀이 육화되지가 않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그건 기만하는 것이고 위로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열매가 나는 것인데, 심으신 대로 열매가 나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아니 어떻게 형제를 보고서 무정한 것이 나오고 무심한 것이 나오고 사랑 없음이 나오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심으신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날 고백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증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입술에만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몸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리고 그 몸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그 육체가 찢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입니다. 주님이 몸을 써서 그 시간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몸을 써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육화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수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셨죠?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 죄악으로 짓밟힌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랑 말고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신 일은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하는 것, 그 상처 주는 태도, 그 행동, 표정, 그런 것들까지도 깊은 바다에 던져 주님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나는 기억하지 않는데 그 형제가 또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던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 고민을 했던 사람이에요.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랬어요. 만약 7번까지 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형제가 자신에게 잘못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줬습니다.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줘? 6번 남아서 카운팅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웃을 누가 카운팅해요? 심판이 하는 겁니다. 그 봐준 수를 헤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벼르는 것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또 잘못하면 너희는 또 사랑해라, 이거죠. 그가 죄밖에 못 지으면 너는 사랑밖에 못 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약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너희는 내 백성, 내가 낳은, 내 해산의 수고로 낳은 내 자녀가 아니냐, 그 뜻입니다. 너희는 내 상속자가 아니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아니냐.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래 기절할 만큼의 약속인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느껴지진 않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라고 하면 와, 동공이 열리고 막 입이 떡 벌어지고 난리와 소문이, 이 근방에서 모를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9절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교인들, 서머나 교인들도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인 거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인 것을 모르고 어찌 그렇게 쪼들려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쪼들려 하면서. 여러분, 내가 쪼들리면, 내가 괴로우면 옆에서 웃고 있는 것만 봐도 싫습니다. 말 시키는 것도 싫고 질문하는 것도 싫고 온몸으로 뭘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것 너는 왜 모르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뭘 해도 거기선 선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자녀됨의 영광과 지위와 그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자기 힘든 것만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쪼들려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상속자임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 비난하고 나 찌르고 나 모욕하고 나 위협하는 모든 것 다 더해도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면 그건 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듣고서 우리 또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랑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사랑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문득 10수년 전에 나 무안하게 만들고 나 무시하고 나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문득 떠오릅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형제 사랑이 안 되십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빛이 나를 둘러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지금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같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랑으로
넉넉하게 되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